오늘의 10분 말씀. 제82편 아삽의 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고 안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82편의 주제는 심판관 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권세자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을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판단하는 기관이나 리더들 모두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법적 조치들은 최선이긴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판단을 위해서는 완벽한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의 고난 길에서 심판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속에 비록 나에게 불의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불의한 일들을 그냥 지나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불의에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 불의한 자가 될 수 있음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최선은 있지만 결국 인간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만이 온전한 심판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불의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어는 심판관입니다. 우선 1절에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그 신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너희들은 신들이다, 다 지존한 아들들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절 그리고 6절입니다. 1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신들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것은 다른 우상들을 신으로 인정하는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 해석은 그 신들을 그 당시 권세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신으로 추앙받는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리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서부터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의 구약 성경책을 말하는 것이죠.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고백으로 인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시편 82편을 인용하셔서
성경은 너희들을 신들이다라고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정치적 왕이던 믿음의 공동체 안의 리더이던 그런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보시게 되면 임금들과 지위 있는 자들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결국 결정권을 가진 자들은 올바르게 그 권한을 사용해야 함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언제까지 그런 불의한 판단을 하겠느냐라고 그 당시 리더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에는 구체적으로 그들의 불공평한 일들을 두 가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가난한 자와 고아들과 곤란한 자와 빈궁에 처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소외됐다라고 해서 가난, 고아, 빈궁하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들의 편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 소외된 자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발합니다. 즉 권세자들은 소외받은 자들을 그냥 세상 속에 방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세상 권세자들을 향해 고발하는 두 가지는 첫 번째, 소외된 자들에게 공정하게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 두 번째, 소외된 자들을 방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결과를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흔들린다라는 표현은 사회 기준이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비록 그들이 신들과 같은 존재, 즉 권세를 가졌지만 그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될 것이고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시편 저자는 마지막 8절에 온전한 하나님께 심판관으로서 세상을 심판해달라 촉구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구약의 율법이 온전한 법이 되지 못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율법이 있어도 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법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있어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다시 디폴트, 즉 죄 없는 기본값으로 설정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과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세상의 악한 패턴들을 따르지 말고 분별하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시작은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통치자는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 땅을 온전히 심판하시고 온전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